그림 메아힌. 무서움을 배우러 떠난 작은 아들. 강담 구자형. 옛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모든 일을 잘 해냈지만 작은 아들은 바보 같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쟤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이 많겠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면 항상 큰아들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늦은 밤이나 한밤중에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그것도 묘지나 무서운 장소를 지나야 한다면 큰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무서워요. 또 저녁에 불 앞에 앉아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무서워. 작은 아들은 구석에 앉아 이런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서워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아마 무서움이라는 것도 내가 잘 모르는 어려운 기술인가 봐.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구석에 앉아있는 너도 이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니? 네 형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봐라. 근데 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니?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무서워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저 녀석은 진짜 바보야. 평생 저렇게 살겠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바보 같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서움을 배우게 해주마. 하지만 그걸로 네가 먹고 살 수는 없을 거다. 얼마 후 교회 관리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탄하며 그가 무서움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그거라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죠.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에 동의했고 관리인은 작은 아들을 데려가 종을 치게 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인은 한밤중에 작은 아들을 깨워 종탑에 올라가 종을 치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무서움이 뭔지 알게 되겠지. 관리인은 몰래 먼저 올라가 종탑의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종탑에 올라갔을 때 구석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너를 들어서 밑으로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이 말을 듣고 설마 뭔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시 한번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자 관리인을 밀어 밑으로 떨어뜨렸고 관리인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종을 치고 다시 내려와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관리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작은 아들을 깨워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세 번이나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가서 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종탑 아래에서 남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작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악마가 너를 부추겼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저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밤에 거기 서 있었고 마치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가 누군지 몰랐고 세 번이나 경고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휴, 너 때문에 나는 불행만 겪는구나. 여기서 떠나거라.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전 세상으로 나가서 무서움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살아갈 기술을 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에게 50달러를 주며 네가 원하는 대로 배워. 여기 50달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어서 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난 너 때문에 부끄러워하기가 싫다. 라고 말했고 작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날이 밝자 작은 아들은 5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로 무섭고 싶다. 무섭고 싶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말을 듣고는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섭고 싶다고? 그럼 저기 저 나무가 보이지? 저 나무에서 7명이 교수형을 당했어. 저 아래 앉아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 그럼 아마 무서움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오, 그게 전부라면 쉬운 일이네요. 라고 작은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빨리 무서워지는 법을 배운다면 내 50달러를 주겠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주세요.
작은 아들은 교수대 나무 아래에 앉아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추워지자 그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바람이 너무 차가워져 불을 피웠음에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체들이 바람에 부딪혀 흔들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불가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그는 동정심이 들어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 그들을 한 명씩 풀어 모두 7명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불을 지피고 그들을 둘러앉혔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윽고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그들의 옷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려버릴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침묵 속에 그들의 누더기 옷은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난 당신들과 함께 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씩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다시 불 옆으로 가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와서 50달러를 요구하며 물었습니다. 자, 이제 무서움이 뭔지 알겠지? 작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너무 바보 같아서 자기들이 입고 있는 낡은 누더기가 타는 것도 내버려 뒀어요. 남자는 그가 무서움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시 길을 떠나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무섭고 싶다. 무섭고 싶어. 그러자 뒤에서 따라오던 마부가 작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지?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데? 모릅니다. 마부가 더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마부는 작은 아들이 계속 무섭고 싶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는 그런 바보 같은 말 그만하고 나와 함께 가지. 무서움을 가르쳐 줄 것을 찾아볼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들은 여관에 도착해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관에 들어서며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섭고 싶다. 무섭고 싶어. 주인은 이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서 무서움을 배울 기회가 있을 걸세. 그 입 좀 닥쳐야. 주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가 얼마나 쉬워요. 저 예쁜 눈이 세상 빛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러자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 무서움을 배우고 싶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는 주인을 계속 졸랐고 마침내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저주받은 성이 하나 있어. 그곳에서 새밤을 지새면 무서움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 그걸 해낸다면 왕은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야. 성에는 큰 보물이 숨겨져 있지만 요령들이 지키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다시 나올 수 없었어.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은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성에서 새밤을 지새고 싶습니다. 왕은 작은 아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 말했습니다. 좋다. 너는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어야 하고 그것들을 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불, 선반, 그리고 조각대와 조각칼을 주십시오. 왕은 그날 낮에 그것들을 성으로 옮겨놓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아들은 성으로 들어가 한 방에 불을 피우고 조각대를 옆에 두고 선반 위에 앉았습니다. 무섭고 싶다.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무서움을 배우지는 못할 것 같군. 자정이 다가오자 작은 아들은 불을 살피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야우, 야우, 춥다, 추워.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보들아! 춥다면 불가에 앉아 몸을 녹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뛰어와 불 옆에 앉았습니다. 고양이들은 불타는 듯한 눈으로 작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들이 말했습니다. 친구, 우리 카드 게임 한 판 하자.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먼저 너의 발톱을 좀 보여줘. 고양이들은 발톱을 내밀었고 그 발톱은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야, 너의 발톱이 너무 길잖아. 내가 잘라줄게. 그는 그들의 목덜미를 잡아 조각대에 올려놓고 발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너희 발톱을 보니 카드 게임할 기분이 사라졌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양이들을 죽이고 밖으로 나가 성 맞은편의 작은 연못에 던졌습니다. 다시 불 옆에 앉으려던 순간 방의 구석구석에서 검은 고양이들과 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짓밟아 끄려 했고 작은 아들은 이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썩 꺼져 이 녀석들아! 그는 이렇게 외치며 일부를 죽이고 나머지는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습니다. 피곤해진 그는 방 한쪽에 있는 커다란 침대를 발견하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려던 찰나 침대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며 성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아들은 좋아! 더 빨리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침대는 마치 6마리의 말이 끄는 듯 움직였고 결국 뒤집혀 작은 아들은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불과 베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누구 탈 사람은 타! 그리고는 불 옆으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에 온 왕은
작은 아들이 죽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작은 아들은 평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왕은 작은 아들을 깨워 물었습니다. 어젯밤은 어떻게 보냈느냐?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좋았어요. 이제 한 밤은 지났고 나머지 두 번도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왕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고 여관 주인은 작은 아들을 보고 자네를 다시 볼 줄은 몰랐어. 이제 무서움을 배웠나?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도 몰라요.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날 밤, 작은 아들은 다시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소음과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가 점점 더 커졌고 또 잠시 조용해졌다가 마침내 큰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 몸의 반쪽이 굴뚝으로 떨어져 그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봐! 그가 외쳤습니다. 반쪽이 더 필요해! 이건 너무 적어! 그러자 소음이 다시 시작됐고 울부짖고 포효하는 소리와 함께 나머지 반쪽도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먼저 불을 좀 더 피워볼게! 그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두 쪽이 합쳐져 그의 자리에 끔찍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내 거야! 그 남자는 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작은 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힘으로 밀어내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에도 남자들은 더 내려왔고 그들은 9개의 다리뼈와 2개의 해골을 가져와 볼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흥미가 생겨 물었습니다. 이봐요. 나도 같이 해도 될까요? 그래, 돈이 있다면. 돈은 충분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공은 그다지 둥글지가 않아요. 그는 해골을 가져가 선반에 올려놓고 둥글게 깎았습니다. 이제 더 잘 굴러갈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재밌게 즐겨봅시다. 그는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돈을 조금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2시를 알리자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그는 누워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또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땠느냐? 작은 아들은 볼링을 쳤고 조금 돈을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무섭지는 않았느냐? 라고 물었지만 작은 아들은 아니요. 즐거웠어요. 무서움이란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날 밤, 작은 아들은 불 옆에 앉아 다시 말했습니다. 무섭고 싶다. 그때 커다란 남자 6명이 관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마 내 친척일 거야. 라고 말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관을 내려놓자 그는 뚜껑을 열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네. 내가 좀 녹여줄까?
작은 아들은 불 옆에 시체를 앉혀 손을 비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침대에 같이 누우면 따뜻해지지. 라며 시체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시체는 시간이 지나며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에게 이제 널 죽여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뭐라고?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안 되겠어. 넌 다시 관으로 돌아가. 그는 시체를 들어올려 관 안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6명의 남자들이 다시 와서 관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크고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늙어 보였고 긴 하얀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서움이 뭔지 배우게 해주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작은 아들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거다. 아유, 천천히.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요. 나는 어쩌면 그쪽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 그래. 네가 나보다 강하다면 너를 보내주마. 그럼 대결해보자. 그는 작은 아들을 어두운 통로를 통해 대장간으로 데려갔고 모루가 땅에 묻힐 정도로 도끼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이 말하고 다른 모루로 갔습니다. 노인은 그 옆에 서서 보려고 했고 그의 긴 하얀 수염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도끼를 내리쳐 모루를 한 번에 쪼개버렸고 그 과정에서 노인의 수염도 도끼와 함께 모루에 끼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내가 잡았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죽을 차례예요. 그리고 그는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노인을 때리기 시작했고 노인은 신음하며 그만두면 큰 채무를 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도끼를 빼주고 노인을 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다시 성으로 데려가 지하실에서 3개의 금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왕을 위한 것이며 세 번째는 네 것이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계가 12시를 알렸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게 됐습니다. 난 어떻게든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방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불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움이 뭔지 배웠겠지?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죠? 내 죽은 친척이 여기 왔었고 수염난 남자가 와서 아래에 있는 많은 금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내게 무서움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성을 해방시켰고 이제 내 딸과 결혼하게 될 거야.
아, 그거 참 좋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무서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금은 옮겨졌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곧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도 작은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무서워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무서워할 수만 있다면. 이는 결국 그의 아내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시종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무서움을 배우게 해드리죠. 시종은 밖으로 나가 양동이 가득 찬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젊은 왕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불을 벗기고 차가운 물을 그의 위에 쏟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그의 주변에서 바닥거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이제야 무서움이 뭔지 알겠어. 그는 드디어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그림 메아힌. 무서움을 배우러 떠난 작은 아들. 강담 구자형.